온큐 온예, 온식구 큐티하기, 온식구 가정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차세대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그 다음을 우리는 사사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크나큰 영광의 빛이 늘 드리워졌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하게 됐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순조롭게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쟁 없이 땅을 잘 분배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등골이 휘어지기 시작하더니 사사시대에 와서는 깊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착안해야 할 질문은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듯 이스라엘의 신앙의 등불이 사사시대에 와서 꺼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우리들의 고정관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렸던 40년의 광야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광야의 여정을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시간, 그래서 인생은 광야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완벽한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년의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던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은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소위 그 야생과 같은 정글이 아니라 동물원과 같은 인큐베이터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씩 신앙 교육을 받아갔던 과정이 40년의 광야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통해서 광야를 한번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그렇게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으로 보면요,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런 이방신이 존재하지 않는 땅, 영적 무균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광야가 신앙의 청정지역이다라고 불릴 수 있겠죠. 저는 인디애나 폴트 웨인에서 2008년 3월부터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버지니아에서 이사를 왔었습니다. 인디애나에 도착을 해서 학교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순간 제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학교가 너무나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역사적인 건물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수도원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시카고처럼 한인 상권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인들이 많아서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놀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옥수수밥과 콩밥밖에 없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졸업하는 길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신에 공부하기에 집중의 최적의 환경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유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속에서 수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부르신 자의 사명은 내가 산속에서 사명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이방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곳이지 신앙의 훈련을 받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가 없어요. 마치 한국의 기도원과 같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무슨 세상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무슨 세상의 그런 문화와 유혹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끼리 함께 모여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 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었던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요, 믿음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부모가 주일날 되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자고 하겠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큐티 잘한다고 상 줍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광야는 고난받는 시간이 아니고 철저히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야생이 아니라 철저한 온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밥 먹기 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자, 오늘은 네가 한번 식사 기도 해볼래? 그러면 떠벅떠벅 한국말이든 영어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이가 기도할 때 몰래 동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학교 가고 직장 가서 밥을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주신 음식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그때부터 쳐다봅니다. 야, 쟤 뭐냐? 이때부터 식사기도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이 느껴지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무언의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문명, 문화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2000년 7월입니다. KBS에서 방영된 인간극장에 그 산골엔 영자가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버지하고 딸 영자가 단둘이서 자급자족하면서 굉장히 순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프로예요.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영자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탑스타만이 찍을 수 있는 통신사 광고의 모델까지 찍게 됩니다. 순간 벼락부자가 됐다고 할까요? 이전에 살던 산골짜기의 진부한 삶과는 180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 도시 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영자야, 그래도 우리 지금처럼 산에서 살자. 그런데 반대로 영재는 세상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세상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아빠, 나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조금 더 경험하고 싶어요. 결국 벌어진 그 갈등으로 인해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자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때 영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만나죠.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고 영자의 그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너무나 즐비한 겁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났어요. 2001년 CF 광고료를 넘보던 강도가 산골에 침입해서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 순간 고아가 돼버려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영자를 후원했던 후원회장이 후원금을 모두 다 횡령합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이때 영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결국 영자는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산골에서 살던 아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대로 조금만 손만 뻗치면 우리의 편리함들이 쫙 널쳐져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청정지역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40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교육 잘 받았으니 이제는 배운 말씀대로 가나안 땅, 세상에 들어가 살면 잘 살 수 있겠지?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 것과 말씀을 배운 대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서 요셉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음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잘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음란의 유혹 앞에 이길 사람이 있는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에서 배우는 음란하고 내가 만나는 음란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던 것보다 가나안에서 경험했던 성문화, 술문화, 인본주의의 문화의 강렬함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구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 자체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욕망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누리는 것도, 문화를 누리는 것도, 돈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취미를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야 되는 것과 싸우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야? 그 여기까지를 지키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권이 왕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다. 가나안 땅이 이 욕망을요, 무한적으로 지지합니다. 야, 그거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잖아. 네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네가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물질과 성, 술의 쾌락을 끝까지 찍어봤는데 이 쾌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지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용으로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취할 때까지 마셔보니 이 쾌감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거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울 때는 이게 옳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것이 옳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청정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문화와 문명의 충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기느냐? 못 이깁니다. 완벽하게 가나안 문화에 꺾여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순간 이들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청정지역에서 광야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훈련시키면 될 텐데 왜 이러한 영적 암흑기의 터널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일 되면 꼬박꼬박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갑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외워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성경 암송도 하고 잘합니다. 식사 때 두 손 기도 모으고, 자 오늘 밥 먹었는데 기도하면서 밥 먹어야지 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특하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온실입니다. 다들 온실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온실 속에서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이 신앙은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부모의 신앙입니다. 본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쓰라린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의 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신앙을 갖기 위해 뭘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걸요? 신앙을 위해서 아이들이 포기하는 것 없습니다. 따라서 온실 속에서의 아이들의 신앙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신앙이지 우리 애 신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은요, 그거 모세의 신앙이었고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가 왕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쓰디쓴 인생의 패배와 포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해 봤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야 2세대, 3세대가 지니고 있는 신앙은 자기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 2세대, 3세대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나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반대도 경험해보고 신앙의 혼란과 의심도 경험해보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 쾌락을 쫓을 것인가 고민도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고백했던 나의 신앙의 고백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것이고 모세의 것이었구나. 우리 부모의 신앙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첫 사사시대가 바로 대학생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와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친구들과 밤새도록 게임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곤하니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깨워서라도 데리고 내 아이를 예배당 자리에는 앉혀 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아이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그게 내 자녀의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얘들아,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가 가나안 땅의 시작입니다. 거기 가면 성적인 자유가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깔아뭉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도전을 받는 시기가 바로 대학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교회에서는 못하게 했지? 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맞고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것 아닌가? 수많은 의심과 고민이 머리를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암흑기인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사시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고난이 있어서 교회에 오지요. 목사님께서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내 거룩의 모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 바로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지, 말씀이 내 안에 팍팍 꽂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의 마음에 조금씩 빼앗기기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맞나? 그거 행복 아닐까? 인생의 목적은 내 자녀 성공 아닌가? 어릴 때는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켜야죠,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더니 막상 내 자녀가 결혼할 시기가 되다 보니 불신자인데 어머 연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외모도 얼마나 특출난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 요즘 같은 시대에 연봉 좋고 앞길 환하게 열려있고 외모 특출을 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 많은 조건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를 포기합니다. 연봉 포기 못합니다. 외모 포기 못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성공에 가도 포기 못합니다. 대신 신앙을 포기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겪어야 됩니다. 이걸 겪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 갖는 것이 힘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감정과 환경 때문에 선택했던 바로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였는지를 알려면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소중한 것을 잃어봤던 내 삶의 경험,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얼마나 은혜의 메마름의 연속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몰라요. 부모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11조 신앙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신앙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부모님들의 고백, 그게 내 신앙이 되려면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깨달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규명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사사기는 어둠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사람이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저희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물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100%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다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힘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땅에 대한 정복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힘이 뭘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때 유다 지파만 나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파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지파와 지파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함께함이 되니까 형제의 연합을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지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지파가 함께 연합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가나안의 막강한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왕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여러분, 사탄은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가정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위력을 언제 발휘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느냐? 부부가 연합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합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급속도로 줄어들더니 작은 고난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가나안 땅의 지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땅과 땅 사이에는 높은 산맥이나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파들이 서로 실제로 교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어요. 지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어려워서 교류가 힘든 이 상황에서 각 지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사라져버리면 자연스럽게 지형적 조건 때문에 서로의 교류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땅을 놓고 전쟁하는 민족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로 연결되기 힘든 이 지형적인 조건 속에서도 각각의 모든 지파들이 서로 영적인 하나의 밴딩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는 다 흩어져 있지만 모든 지파에 한 지파는 다 들어가 있죠. 어느 지파입니까? 모든 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한 지파만 모든 지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따라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9지파 반과 연합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올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다가 높은 제단을 쌓아요. 이 모습을 봤던 서쪽의 지파들이 깜짝 놀라면서 군대와 사람들을 파견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니네 지금 뭐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인데 너희들이 지금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너희들이 찢어놓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와 버려요. 그 순간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연합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리 내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모든 지파들의 중간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모든 지파가 흩어지는 겁니다. 국력이 약해지면서 영적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연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상실됩니다.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닌, 신앙 아닌 다른 집단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향이 같은 사람, 출신이 같은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 학교가 같은 사람, 이렇게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고향이 달라도 직업도 달라요. 학교도 달라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치 세상에서 공통 분모라고 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높은 산맥과 깊은 골짜기로 가로막혀 있는 게 사실 우리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신앙의 같은 언어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그 말씀의 언어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조금씩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본문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큐티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의 언어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언어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언어가 다르면요, 한 지붕 안에 살아도 다른 민족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2024년부터 우리 교회는 온큐 온예를 선포하고 온식구 큐티하기 온식구 가정예배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들으십니까?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여전히 가정예배가 어색하십니까? 처음에는 가정예배를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사라진 지가 혹시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 달만 잘 버텨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무너진 가정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물붓듯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훈련되면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 가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멀리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도전을 드렸어요. 우리 나중에 길고 짧은 거는 대보자고요. 지금은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가서 한번 대보자고요.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의 삶을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어른들과 마지막으로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이요, 부모의 간절한 바램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교회의 여러분 물질과 바램으로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도 훈련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훈련의 고삐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 잘 들어봐. 너희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의 가장 최우선은 공부야. 공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공부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오늘도 잘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것이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고 아무리 피곤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얘들아, 매일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의 복음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 교회가 믿음과 말씀의 초석을 잘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해 있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연결되었습니다. 언어가 같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도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합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신앙의 언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내 세대에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그 열매를 내 세대에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세대에 내가 헌신했던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열매가 다음 세대의 열매가 맺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유스그룹 청년들, 기도의 투자, 사랑의 투자, 말씀의 투자, 물질의 투자, 이거 놓치면 우리 브리치 교회도 소망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믿음의 투자가 바로 가정에서의 큐티와 가정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해라. 우린 이 말씀을 전도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11절의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최고의 축복의 순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간증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 간증 없으시면요, 그 간증부터 하나님께 달라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님 어떻게 알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질문에 항상 대답할 그 간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특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원 보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게 주신 그날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한 언어로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떠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용하시는 그 복음의 언어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큐티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브리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살아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살아남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함께 기도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말씀드려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시고 또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또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그 큐티와 가정 예배 다시 한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잊어버릴 듯 하면 다시금 주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하나님으로 엮어지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대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함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언어가 내 언어, 여러분의 가정의 언어, 여러분 자녀들의 언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우리 다음 세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믿음으로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 세례팀장님의 지도 아래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성찬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준 식탁 안에 함께 그 음식을 먹는 식구로서 영적인 밴딩들이 한 말씀 안에서 잘 형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새로운 학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주님의 몸과 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귀한 자매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아직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네, 우리 등찬위원들이 좀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음식을 믿음으로 섭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연합하라 말씀하신 주님,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게 하시고, 부부가 연합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연합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설교 찬양 함께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누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누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고백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나올까요? 사랑과 진리에 우리 모든 자녀들은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유수목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
과주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저기 다 나오세요. 이름을 까먹었네 내가. 저기 에반하고 다 이렇게 다 나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게 물밀듯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거 맞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니가 제일 어린 우리 하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다음 학년을 맞이해서 학교로 나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나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한번 뻗쳐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두 손 가운데 모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브릿지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올라가고 이제는 또 새로운 아버지 환경에 적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을 꽂는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학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프로텍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을 리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맞는 믿음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지하며 가정님의 잘 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를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과 사랑을 투자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주님,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같아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특별히 대학을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의 과정을 마치고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스텝을 공부하며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브릿지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온 귀 온예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가정 예배를 세워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녀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태중의 생명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